예수님의 행적은 이 고난주 한 주간의 행적 중에서도 그 순환사는 지난 성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금요일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가 데리고 온 대제사장의 수하들에게 체포되신 후에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후 오후 3시에 운명하시지요.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급하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다가 금요일 밤, 토요일 밤을 보내시고 셋째 날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하자면 이 주일 오전,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 소식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주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새 생명이 허락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이요 복된 일입니까? 이렇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한편 기쁨이 이렇게 넘칩니다마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이런저런 걱정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도 혹시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렌트비는 어떻게 하는가? 청구서는 어떻게 해결할까? 페이먼은 이번 달에는 또 어떻게 하나? 이 아픈 몸은 또 언제쯤 나을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닥친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고 또 해결해 나갈 것인가? 걱정, 근심,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이 혹시 여러분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요? 분명히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서 기쁜데 마음 한쪽에는 아직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다음 달에 로또를 맞을 게 확실하다면 지금 페이먼트 때문에, 렌트비 때문에 걱정하시겠습니까? 다음 달에 여러분의 병이 깨끗이 나을 게 확실하다면 지금 아픈 것으로 통증이야 있겠으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냐는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에 주님께서 확실히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이런저런 실망스러운 일들로 낙심하고 슬퍼할 이유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새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몸에 이런저런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니 누구나 예외 없이 닥치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죠. 병도 생기고 노화도 찾아오고 젊은 시절에 그 아름다웠던 피부도 눈빛도 사라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모두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속상할 때도 있겠으나, 만약 우리에게 정말 부활의 새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면, 그것이 진짜 리얼이라면, 우리가 지금 겪는 이런저런 실망스러운 일들로 낙심하고 속상해할 이유가 정말 있겠습니까? 다음 달에 로또를 맞는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렌트비 몇 불 부족한 게 무엇 그리 큰 걱정이며 근심이겠습니까?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마음의 걱정, 근심,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여 고통받으신다면 너무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었던 이들도 별반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말할 수 없이 기뻤지만 또 온전히 기뻐하지만은 못했던 여제자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의 주검에 향품을 바르려고 워낙 급히 장사 지냈기 때문에 마땅히 발라야 할 향품조차도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려고 안식 후 첫날 무덤으로 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녀들은 무덤이 빈 것과 그 빈 무덤에서 나타난 천사들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 놀라운 소식을 들은 여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8절이 이렇게 보여주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습니다. 그녀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죠. 무서움 그리고 큰 기쁨. 큰 기쁨은 주님이 살아나셨다니 당연히 생기는 반응이겠죠. 그러면 무서움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녀들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무서워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이 소식이 진짜인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믿기지 않는 거예요. 이 여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 누구도 예수님께서 사흘 후 내가 고난당하여 죽고 사흘 후 부활할 것이다 고 예고하셨을 때 그 말을 이해하거나 믿을 수 있었던 이가 없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이 무덤에 오면서 혹시 무덤이 비었거나 주님이 부활하셨을지도 몰라 라고 기대했던 이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들은 이 소식은 너무나 기쁘고 놀라운 소식인 동시에 믿기지가 않는 소식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야? 꿈을 꾸는 거 아니야? 우리가 무덤이 열렸고 비어 있는 것을 보다니, 거기서 천사들을 보고 그 음성을 듣다니, 지금 우리가 무슨 집단 환각에 빠져 있는 건 혹시 아닐까? 혹시라도 꿈이 깨고 나면 이 모든 게 그냥 꿈이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그녀들 안에 없었겠냐는 말입니다.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이 그녀들을 무섭게 했던 거예요. 두렵게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소식은 정말 놀라운 약속이요. 로또와 비교할 수 있는 약속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로또를 맞으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와, 그 집사님. 와, 그 집사님.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으시죠? 나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 누가 로또를 맞으면 아마 다들 1년 내 그 집사님 이야기로 모일 때마다 이야기꽃이 필 겁니다. 그 집사님 계속 우리 교회 나온대? 11조는 드린대? 다 타주로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로또 맞으면 다 이사 가야 돼요, 사실은. 예. 그리고 마음 한쪽에는 얼마나 부러우시겠어요.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을 약속받았다면 로또와 비교할 것입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 한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일까?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있는지, 부활이 있는지 죽어봐야 알지. 예, 평안할 때는 그걸 믿는 것이 별 큰 이슈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큰 손해를 봐야 한다면, 적지 않은 희생을 치러야 한다면 죽어봐야 알지라는 이 고민이 아주 실제적인 것이 될 겁니다.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세금을 지금 내는 거에 1.5배를 내야 하는 제도가 생겼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의 세금이 1.5배가 늘어요. 교회 출석이 늘까요, 줄까요? 많이 줄겠죠. 세금이 2배가 되면, 3배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지구상 어딘가에는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시점이 오면 주님이 약속하신 부활이 실제인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걸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마음 한쪽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실제가 아니면 어떡해?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직업의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손해를 봐야 하는데, 죽어보니까 아니네? 아니면 어떡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는 전혀 없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어도 마음 한쪽으로는 기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녀들의 이 무서움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그녀들은 이 무서움을 떨쳐버리고 온전한 기쁨으로 부활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이 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만남은 항상 주님이 주도하십니다. 우리가 계획한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할 테니까 주님 이번에 반드시 저를 만나주세요. 그런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뜻하셔야 그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녀들을 만나서 평안하냐 하고 인사를 하셨는데, 이 단어의 원어 헬라어는 카이로라고, 헬라어 사전을 보면 평안이란 뜻이 없습니다. 기뻐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의역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만나면 샬롬 하고 처음 만날 때는 반드시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이 개역 개정을 번역하면서 의역한 것인데, 이 문맥을 고려하면 오역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정확히 직역하면 기뻐하라는 권면이자 명령이에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자들은 조금 전에 기쁨과 두려움을 함께 가지고 무덤으로부터 달려나왔거든요. 주님은 그녀들을 만나서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기뻐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죠. 10절, 무서워하지 말라. 조금 전에 그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무서워했습니다. 왜? 주님이 진짜 부활하신 걸까? 이 모든 게 진짜일까? 무서워했던 거예요. 주님은 그녀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이 진짜고 부활의 소식은 실제고 내가 바로 여기 부활한 그리스도로 너희 앞에 서 있다. 그러니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녀들이 무서움과 기쁨을 함께 가졌지만 부활한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셔서 무서워하지 말고 오직 기뻐하라 고 선포하신 겁니다. 부활의 소식만 들으면 온전히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온전한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소식만 들을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감옥에 가둘 때 그들로부터 부활의 선포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울이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겠어요? 미친 소리, 헛소리.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 놓고 퍼뜨린 거짓말,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주님을 직접 뵙고 나서 그가 오히려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이렇게 쓰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부활의 소식만 듣고 주님을 여전히 박해했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삶이 바뀝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생명을 얻습니다. 25년 동안 MBC 방송국 기자로 지냈던 조정민 기자를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뉴스데스크 앵커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아마 귀에 익숙한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철저한 이론으로 무장한 무신론자였던 그는 친구들하고의 골프 약속이 취소되는 바람에 시간이 좀 생겨서 광신자처럼 교회를 다니는 아내를 이 기회에 건져내야 되겠다 작정을 하였습니다. 47에 그는 소위 잠입 취재를 위해서 아내하고 같이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목사가 어떤 헛소리와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가 다 분석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 무슨 미친 사람들 분위기로 바뀌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강단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 사람들이 다 미쳤구나. 자기가 보니까 저기 강단 위에 엎드려서 막 뭔가 이상한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중증 광신자들이고, 다행히 자기 아내는 이 회중석에서 조곤조곤 기도를 하더랍니다. 여기는 경증 광신자들이어서 자기 생각에 이 사람들은 건져낼 가능성이 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건져내고 그 친구들도 좀 이 집단에서 건져내려고 그 다음 날도 새벽 기도를 와서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걸, 그 미친 소리 하는 걸 다 듣고 앉아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3일째도 또 아내와 같이 가서 그렇게 하고 4일째 새벽 기도를 하는데 찬양 시간에 갑자기 자기 눈에서 눈물이 퍽 터지더니 입에서 막 회개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나한테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자기가 지금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아내가 1년 전부터 구역 식구들과 교우들에게 남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수십 명이 자기를 위해 1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좀 이해해 보려고 성경을 폈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 사실이 헛소리나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요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미친 사람들이라고 했던 바로 그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6년 동안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읽다가 드디어 마음에 부름받은 바가 있어서 IMBC 사장 자리를 사표를 내고 보스턴에 있는 신학교에 공부를 하러 왔다가 마치고 지금은 돌아가서 베이직 처치란 교회에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정민 목사가 된 조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 자신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구원을 얻었기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체험했기에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왜 이런 외침이 필요합니까?
오늘날 교회는 다니고 부활의 소식은 듣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모르고 여전히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허영과 탐욕과 욕망과 미움과 다툼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만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몰아내고 근심 걱정을 몰아내고 모든 헛된 것을 몰아내고 온전하고 충만한 기쁨으로 채우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만이 이 충만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지만 그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보지 못하고 갔다고 히브리서는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로 위대한 자이지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을 포함하여 그들 모두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았지만 세례 요한이 그 중에서 제일 큰 자인 거예요. 왜? 그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실제 메시아가 오신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 세례 요한보다도 조차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보다 더 작으니라고 하셨죠. 그 천국은 이 신약 시대를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살아가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중에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성령으로 부활의 주님을 모시면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나 그들 중에 가장 위대하다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복을 누리는 사람이죠. 왜? 성령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그들은 보지도 바라보지 경험하지도 만나지도 못했던,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했던, 오실 거라고 믿기만 했던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큰 복입니까? 부활의 주님은 그러면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십자가 뒤에 있는 이 룸에 들어가면 혹시 우리가 주님을 지성소처럼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방법을 오늘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던 여제자들이 역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8절을 다시 보십시오.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녀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습니다. 왜 그랬는가? 천사들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부활을 선포하고 그 부활을 전하는 사명을 그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들은 이 천사의 부활의 소식을, 천사가 전한 부활의 소식을 믿었습니다. 물론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죠. 마음 한쪽에서는 무서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믿음이었죠. 그러나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 소식을 믿는 이들, 그녀들을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녀들은 천사들의 명대로 순종하여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습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역시 믿었으니까. 만약 그녀들이 이것을 믿지 않았다면 모여 앉아서 의논을 했을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말이 되는 거야. 주님이 부활하셨다니, 죽으신 분이. 지금 우리가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말 했다가 무슨 욕을 먹으려고, 무슨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우리가 전했는데 부활한 주님을 못 만나면, 어디 있는지 못 찾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아마 그녀들은 그렇게 의논하고 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믿었기에 순종하고 전력으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달려갔죠. 바로 이것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믿고 그 믿음 위에서
순종하여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길입니다. 주님은 믿고 순종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주님이 그녀들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죠. 주님이 당신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당신을 믿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주님과의 이 만남은 자판기 같은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동전을 넣으면 캔이 빠져나오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기계적인 일이 아니죠. 왜요?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니까. 인격적인 분은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판단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는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기 위해서 전화를 3번 하면 만나주고 2번 하면 안 만나줍니까? 전화해서 5분 이상 부탁하면 만나주고 4분 59초 하면은 안 만나주나요? 어떤 친구는 전화해서 야 친구야! 그럼 야 이 녀석 빨리 만나자! 한마디만 해도 만나죠. 어떤 경우는 전화해서 한 30분 필요한 이야기 주고받아도 그래 뭐 정보는 다 주고받았으니까 그래 너 설명해 준 거 도움이 참 많이 됐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번 보자. 30분이 지나도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인격이니까 그런 것이죠.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기계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기도 가서 주님을 만났어. 나도 산기도 가면 주님 만나나? 어떤 사람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주님을 만났어. 그럼 나도 40일 금식기도 하면 만날 수 있나? 그렇게 똑같이 적용되는 기계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뜻하시는 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리고 당신이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공통된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당신을 찾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 하는 것보다 주님은 우리를 더욱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땡스기빙 데이가 되어 찾아온 손주가 할아버지 사탕 그러는데 주머니에 가득한 사탕을 손을 넣고 이걸 하나를 줄까 말까, 내가 사탕 하나 주면 이놈이 나한테 뭘 갖다 주려나, 이런 거 계산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십니까? 사탕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꺼내서 손주의 주머니에 다 집어넣어 주셔야 되잖아요. 마침 사탕이 없어. 조금만 기다려. 내가 지금 마트 가서 사탕, 커스코 가서 막 봉지채 사올게. 어떻게든 그 아이의 주머니에 맛있는 사탕을 가득 넣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 아니던가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기를 인색하게, 어렵게, 까다롭게 하실까요? 한번 만나주시려면 얼마나 네가 간절히 나한테 부르짖고 얼마나 나한테 매달리는가 보자. 헌금은 얼마 하는지 보고, 봉사는 어느 정도 하는지 내가 보고,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고는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염치도 없는, 겨우 그거 바치고 지금 날 만나겠다는 거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렇게 인색하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잠언 8장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을 더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나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데 내가 어찌 만나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찾는 것보다 주님은 우리를 더 찾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우리 마음에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충만한 기쁨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말이죠.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필요까지도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걸 자녀들이 더 잘합니까? 엄마 아빠가 더 잘합니까?
자녀들이 좋은 것 갖기를 원하는 것보다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더 원하지 않나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실까요? 우리 모두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 충만한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